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에 나오셔야 돼. 내일부터 20%로 늘려놨으니까 여기에 20% 오시면 충분히 자리가 되니까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일 명절을 지냈는데 가족과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딸이 애가 셋이에요. 셋. 인사로 오면은 계집 식구만 5이에요. 그니 오지 말아갈 수도 없고 차를 저기다 대놓고 집에 들어왔어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왜?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고발할까 봐. 요새 어제 이번 명절 때 버스 전용차로 봉고차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밥이야. 왜? 5명 이상 타면 안 되는데 6명까지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버되면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잡히고, 또 숫자가 많으면 잡히고 숫자가 적어도 잡히고 이래저래 하여간 어려웠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하여간 이게 벌금을 내서 세금을 꺼드리는 방법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래놓고 또 이제 다 끝난 뒤에는 직계 가족 10명이든 15명이든 직계는 다 모여도 된다.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사역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또 속았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났는데 하여간 잘 지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저도 지내왔습니다만은 당대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명절 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사 문제, 제사 문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 문제. 하나님 앞에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건데 죽으면 끝인데 거기다가 무슨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때가 되면은 바깥으로 나가죠. 빙빙 돌죠. 부엌에 가서 일한다고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또 거기서 눈총 보이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또 얘기하다 보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 뭐가 우선인지. 자기들은 돈밖에 우선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맞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말투나 행동하는 것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 편리주의적이죠. 힘들 때가 많아요. 견디다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투기도 하고 속상해서 가슴 부글부글 끓고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의 사람답지 않아서 괴로워. 그래서 오늘 안 나온 사람 아마 있을걸요? 집에서 에휴 내가 이런 심보 가지고 교회 가서 뭐하냐 하고서는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마음에 찜찜해가지고는 아유 무거워서 지금 얼굴에 마스크를 다 가려서 안 보이지만 마스크 열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런 양반들이. 마스크가 참 좋죠. 평준화야.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 다 똑같아. 눈만 보이면 되니까. 단 한 가지 머리숱이 많니 적으니 그러겠지. 이게 다 나름대로 속상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실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 실수 때문에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많다는 얘기를 병가지상사라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사실 한 번 실수는 이게 아니라 원문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기고 지는 것, 병가지상사라는 것은 삶 속에 당이 여러 가지 항상 있는 일이다. 그러니 뭐 졌다고 막 쭈그러들지 말고 이겼다고 막 기세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 한 번 실수하는 것 다반사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 들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절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서 나는 뭐 그런 일 없습니까?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 실수하게 되는 원인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신이 없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다가 실수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요. 욕심이라든지 주변 사람 말이라든지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멈칫거리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공적인 믿음에 사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들, 배신자, 잘못된 사람의 이름도 나와요. 왜 이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백독대행진 하는데 한번 인물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 사람이 왜 기록해 놨을까요? 잘된 사람은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너도 복 받을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함께 하실 거야. 실패한 사람은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에 끌리면 안 된다고. 유혹에 욕심에 끌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네 스스로가 너무 간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너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인물 중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아니,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아라.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우상장사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냥 다 버려두고 떠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본보기가 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도 오늘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번 실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실수가 오늘 이거예요. 12장의 1절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첫 번째 실수하는 내용이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 처음에 하기 시작해서 막 불붙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실수를 했는데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정죄하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헤아리고 비판하면 너도 심판받고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 너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은혜의 길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군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회자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나요? 욕심이 유욕에 정욕에 치우쳐가지고서는 남의 아내 빼앗아 왔다고요. 그 숨기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봐도 2번씩이나 율법적으로 보면 돌멩이 때려 죽여야 돼요. 간음하는 것도 그렇고 살인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용서해 주시고 징계를 하고 심판은 했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실수했습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실수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근 심한 것 때문에 실패,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본토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면서 그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에 너희가 머물라. 이 땅에서 네 자손 후손들이 내가 복받고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려움이 당한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험 들거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내게 이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에게 생각지 않게 지금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든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로 놀라운 결단을 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도 생각하지 못할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그때마다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살아가면서 이렇게 머물라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이 처신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묻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차 타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오늘 차 타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그 안전하게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머물렀어요? 머물면 하나님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게 감사합니다. 머무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느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먼저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여기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도 은혜가 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 여기 들어오실 때 예배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한 게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살다 보니까 이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심각한 실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를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하겠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고 그냥 버팅기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역사를 나타냈을 텐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애굽 땅에 풍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애굽 땅은 어디예요? 이방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있지 영적으로는 피폐해진 곳이에요. 죄악된 땅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에 그럴 것이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가거나 피할 길을 찾으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길이 좋을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경험에 자기가 볼 때에 그 길이 좋겠다. 그래 놓고선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가면은 이삭이 그 해에 농사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노복이 힘이 많아지고 복을 받았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해요. 기근이 들고 어려워졌는데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쫓아내면 또다시 파면은 또 우물 생기고 또다시 파면 또 우물 생기고 거기에는 밀려나는 것 같지만은 넓은 르호봇이라는 우물, 넓은 우물 속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 도망치고 피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그 앞에 닥쳐옵니다. 자꾸 꼬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내고 나서 또 새해에 들어서 한 달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살아온 삶 보니까는 뭐가 이게 시원치 않아. 뭐 옛날이나 똑같아져서 또 명절 지내고 나서는 막 상처가 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뒤처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속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과정 속에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넉넉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우리 영이 쇠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애굽에 내려온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쭉 가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게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7절의 말씀이죠. 거기에서 또 남바고 남쪽으로 행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쳐 오면서 왔을 때는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제사,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길 만한 내 마음속에 뭔가 분주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경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요. 주일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뭐 피곤해서 뭐 힘들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유하고 변명 많죠. 다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육신에 빼앗기든지 감정에 빼앗기든지 피곤함이니 뭐니 다 변명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누가 돈 좀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일어나 가지. 예배 시간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예배는 생명이고 능력인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뭔가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실패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예수 믿는 그 기쁨, 감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예배를 잊어버렸어. 제사 드리는 것을.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성경 처음 가는 장소, 낯서는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 왜 그 길을 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보이니까, 먹을 것만 보이니까. 애굽을 피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나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기근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굶어 죽을까 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 가까이 올수록 아버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 두려움이 어디야? 마누라를 보니까는 사례가 너무 예뻐. 그럼 이 사례를 빼앗아 가기 위하여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인데 잔인한 사람들인데 나를 죽이고 우리 부인을 빼앗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내에게 얘기하죠. 내 누이라고 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이 생기고 거짓말의 연속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없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연약해서 자꾸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의 스스로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를 막겠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움직이니까 두려움도 생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에서 벗어나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고통을 가져오고 어려움이 되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다 보니까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여러 가지 실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조용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둬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보았습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서 아픈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바로가 사례를 들여옵니다. 신하들도 보니까는 와 예쁘다, 야 미인이다 하다 보니까는 바로 왕에게 왕이여 저런 미인을 언제 얻겠습니까? 왕이여 후궁으로 맞으시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예쁘니까 데려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 살되겠다고 마누라를 팔은 거죠. 남자네들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엄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큰 재앙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이삭도 그런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태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징계 태문을 닫아버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는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지금 다 읽으셨잖아요.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는 무슨 두려움을 줬는지,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꿈을 어떻게 힘들게 꾸었는지, 뭐가 있는지, 이유가 뭐냐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니 엄하게 꾸짖어서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사례를 보내죠.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데려올 때에 금은보화 잔뜩 주었는데, 뭐 이거 말씀대로 나귀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고 양과 소, 노비 다 주었단 말이에요. 지참금으로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 대신에, 사례를 데려가는 대신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내서 하나도 빼앗았고 전부 다 가지고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절을 지내기도 했지만은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도 많지만은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믿음, 예수 잘 믿겠다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할 때에 생각지 않는 복병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탄은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가진 방법을 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들의 영적인 기근을 가져오게 하고, 코로나가 우리 육신적으로 경제적인 기근을, 한파를 가져오게 만들고, 코로나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두려웠고, 사람들 특별히 많이 관계하는 사람들, 또 교직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여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지 믿음으로 바르게 서겠다고 꿋꿋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놓쳤던 것을 반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실수하고 실패한 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했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그냥 나락에 떨어져 있지 말고 침울해 있지 마시고, 실수는 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나요?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밧세바와 다윗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서 두 번째 아이를 주은 게 여디디야, 위로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봉가족들이 실패했다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그럴수록 더 주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럴수록 더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참 실수하고 어리석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에는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위기 속에 있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손해보지 않는 자리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간증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놀랍게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